한 주간 어떻게 평안히 지내셨을까요? 네. 날씨가 왜 이렇게 덥죠? 네. 어, 저도 한 주간은 뭐 그렇게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냥 매일매일 반복되는 하루인 것 같은데, 그런데 문득 말씀을 준비하다가 평범한 일상이 은혜로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금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신 수필가 박완서 씨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박완서 씨가 한 10여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일남 사녀를 두었습니다. 일남 사녀를 두었는데 첫째 딸부터 넷째 딸까지 있고 막내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막내 아들을 이 박완서 씨가 너무 예뻐하셨거든요. 그런데 일남 사녀 중 첫 번째 딸인 수필가 호원숙 씨가 자신의 수필집에 어머니와 있었던 일을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박완서 씨가 만두를 잘 빚으셨다고 합니다. 만두. 여러분 만두 좋아하시죠? 예. 없어서 못 먹죠. 뭐. 만두를 잘 빚으시는데 특별히 이 막내 아들이 만두를 참 좋아했답니다. 특별히 엄마가 해준 만두를 참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앉은 자리에서 25개를 먹었대요. 25개. 야, 뭐 얼마나 만두가 맛있으면 25개를 한 번에 먹었을까요? 물론 이제 청소년기라 한참 먹을 때긴 하지만 앉아서 25개나 먹고 나는 엄마가 해준 만두라면 더 먹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할 때면 특별히 아들을 더 이뻐했던 이 박완서 씨는 그런 아들이 이제 이쁘기도 하고 아유 대견스럽기도 해서 이렇게 등을 두드려주고 그러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하는 표현이 만두를 빚으려고 이렇게 방바닥에 앉아서 빚다가 허리가 아픈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힘든 것이 다 깨끗하게 씻어 나가는 것 같았다. 예, 그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렇게 아들이 만두를 잘 먹어서 온 가족들은 이 막내 동생을 만두 박사라고 불렀답니다. 만두 박사. 예.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막내 동생, 이 막내 아들이 26살 때 의대를 다니고 있던 아들인데 26살 때 그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박완서 씨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얼마 전에 남편을 잃고 또 이어서 아들까지 먼저 앞세워야 했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마음이 고통스러웠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나를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래서 아들을 잃고 그 슬픔에 잠겨있던 시간에 일기를 수필을 썼는데 그것을 모아놓은 책이 한 말씀만 하소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첫째 딸이었던 수필가 호원숙 씨는 그렇게 아들을 잃어버린 어머니가 그렇게 아들을 잃고 힘들어하던 중에 차차 회복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수필을 하나 썼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몇 달을 시간이 지나자 이제 박완서 씨가 아들을 잃고 시간이 몇 달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리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그때가 이르렀는데 새해를 앞두고 다시 만두를 빚어야 하는데 자꾸 그 엄마의 만두를 맛있게 먹었던 동생이 그 막내 아들이 생각이 나서 도저히 만두를 빚을 수가 없을 것 같았답니다. 그래서 박완서 씨는 만두 박사가 없는데 무슨 재미로 만두를 빚나 하면서 만두를 빚지 않겠다. 그렇게 자녀들에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올해는 만두 안 빚을래. 만두 박사가 없는데 무슨 재미로 만두를 빚겠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죠. 그래도 호원숙 씨를 비롯한 네 딸과 가족들이 그래도 올해도 함께 만두를 빚어 먹자고 재료를 사와서 함께 만두를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두를 보면서 이 첫째 누나였던 호원숙 씨도 이 만두를 먹으면서 슬픔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음식은 말이 없는데
만두를 빚으면 만두 박사가 떠오르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의 수필책에 그렇게 기록해 뒀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만주 빚어 먹던 어떻게 보면 그 평범한 일상이 참 은혜였고 축복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그 책에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무더운 여름이지만 밥상에 함께 둘러앉아서 식사하는 것이 평범한 일상이지만 은혜요, 축복이라는 생각을 여러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잊지 못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제가 뭘 안 먹느냐면 여러 번 말씀드렸죠. 수제비를 안 먹습니다. 수제비가 맛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부모님이 목회하시는 도중에 쌀이 없을 때 그때 어머니가 만들어 주셨던 음식이 수제비였거든요. 그때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때 수제비를 먹은 것은 쌀이 없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어머니가 쌀이 없으니 밥 대신에 수제비를 해주신 걸 알고는 그때부터는 이상하게 수제비를 멀리하게 되더라고요. 수제비가 맛이 없어서가 아니고 고생을 하셨던, 그때 고생하셨던 부모님 생각이 나서 자식에게 쌀이 없어서 수제비를 먹여야 하는 부모님 마음이 추측이 되어서 그래서 수제비를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수제비는 지난 과거 고난의 상징이기도 하고, 그러나 한편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구나 하는 은혜를 상징하는 음식이 수제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특별한 것 없고 평범한 일상을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특별한 것 없는 하루하루가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만두가 되었든 수제비가 되었든 치킨이 되었든 햄버거가 되었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고 평범한 일상을 누리는 것이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오늘 읽었던 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아멘. 평범한 일상, 매일 보는 가족들, 기쁘게 밥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서로 이야기하는 것,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쁘게 누리라고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주어진 상황 속에서 감사하면서 이 일상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생각하시고 감사하면서 보내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사실 1절부터 3절은 좀 우울한 내용입니다. 1절 말씀, 우리 1절 말씀도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아멘. 자, 오늘 읽었던 말씀 무슨 뜻입니까? 의로운 자나 지혜로운 자나 악한 자나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의인이고 지혜로워서 자기가 계획하고 했던 그 모든 일들이 결국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잘 될는지 안 될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일이 결과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단 하나,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계획을 세웠다고, 너무 좋은 바람이 있다고, 계획이 있다고 자랑할 것도 없죠. 그런 내용입니다. 우울하죠?
2절과 3절 말씀. 2절은 제가 읽고 3절은 여러분들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아멘. 네, 2, 3절은 더 우울합니다. 그렇죠? 의인도 악인도 선한 자도 깨끗하지 않은 자도 제사를 드리는 자도 드리지 않는 자도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나 윤리적으로 구별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도 그렇게 살지 못했던 사람들도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죽는다. 다 일반이다. 똑같다. 끝은. 억울하신가요? 아니, 나는 하나님 믿고 선하게 살았는데 다 똑같다니. 인간의 생사화복, 잘 되고 잘 되지 않고 선한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이나 악한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이나 1절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우리는 그저 선하신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죠. 어떻게 공감이 좀 되시나요? 죽음의 문제조차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다 하나님 손 안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속담에 개똥밭에서 굴러도 이승이 좋다고 살아있는 것이 좋겠죠. 4절 말씀.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그래도 살아있는 게 낫다는 거죠. 죽은 사자보다. 5절 말씀.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살아있으면 안다는 거죠. 만두가 맛이 있는지 없는지, 수제비가 맛있는지 없는지, 햄버거가 맛있는지 맛없는지. 세종대왕은 햄버거 드셔보지도 않았겠죠? 스마트폰 써보지도 않았겠죠? 그래도 살아있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아무것도 모르지만 살아있으면 아니까. 두 번째 이유는 죽은 자들에게는 상을 받을 기회가 없어요. 지금 실수했어도, 지금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나서 상을 받을 기회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있는 거죠. 사업에 실패했어도 다시 일어날 기회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있고, 시험에 낭망했어도 다시 시험을 볼 기회가 있습니다. 살아있으면 무언가 새롭게 시작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안 돼요. 생명을 스스로 내려놓아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로 죽은 자들이 살아있는 것이 죽은 것보다 나은 이유는 죽은 자들은 기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함께 신앙생활했던 분들도 죽으면 다 조금씩 잊혀집니다. 살아있는 것이 죽은 것보다 나은 이유 6절 말씀 보시면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죠? 죽은 자들에게는 사랑도 미움도 열정도 없다.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졌다. 그런 도저히 열정도 없으니 살아있는 것이 죽은 것보다는 낫다. 다섯 번째 이유는 뭡니까? 살아있는 것이 죽은 것보다 나은 이유. 죽은 자들은 이 세상 어디에도 참여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해 아래서 행하는 그 어떤 일에도 죽은 자들은 참여하지 못한다. 그래서 가져갈 목도 없다. 영원히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살아있는 자가 이 세상의 일, 나에게 주어진 기회, 매일매일 누군가를 만나고 무언가를 하고 거기서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살아있어야 만두도 먹고 수제비도 먹고 힘들고 어렵지만 다시 살아갈 기회도 얻고 그러니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것이 죽는 것보다는 낫다.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죽는 것보다는 살아있는 게 나으니까. 또 하나님은 매 순간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특별한 것이 없는 일상 같지만 하루하루를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매일 반복되는 식사, 사랑하는 가족들과 투닥거려도 그것도 감사하고, 다시 할 기회가 있으니 감사하고, 화해할 기회가 있으니 감사하고, 더 사랑할 기회가 있으니 감사하고, 주님의 일을 다시금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니 감사하고, 평범한 것 같지만 살아있는 이 하루하루가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고 중요한 일상,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경상대학교 축산학과 교수이신 주선태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지금 목사님 되셨습니다. 주선태 교수님. 그분이 아름다운 시작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거기에 자신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지를 이렇게 기록을 해뒀습니다. 그 한 토막을 제가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그분이 간증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주선태 교수님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건 아니고, 집안이 독실한 뭐라고 그럴까요? 유교 집안이라고 할까요? 칠성님을 섬기고 점쟁이를 찾아다니며 미신을 믿던, 그 유교는 아니겠네요. 그런 가정이었다고 합니다. 칠성님이 전 뭔지 잘 모르겠는데, 칠성님을 섬기고 점쟁이 찾아다니는 그런 미신을 숭배하는 그런 집에서 사셨습니다. 그런데 이 주선태 교수님이 효자하셨대요. 소문난 효자하셨대요. 어머니의 유훈을 찰떡같이 지켰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유훈이 뭐냐? 첫째, 정치하지 말아라. 둘째, 개고기 먹지 말아라. 맛있는데. 셋째, 예수 믿지 말아라. 그렇게 어머니가 세 가지 유언을 당부했습니다. 정치하지 말고, 개고기 먹지 말고, 절대 예수 믿지 말라고 어머니가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신 거예요. 자, 그런 유언을 철저같이 잘 지켰죠.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께서 안식년을 맞아서 미국의 코네티컷 대학의 개건 교수로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6개월 동안 연구도 하고 또 여행도 하고 뭐 골프도 치고 그렇게 하면서 지냈는데, 지내는 동안 그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문제냐? 본인은 너무 즐거운 거예요. 연구도 하지, 사람들도 만나지, 관광도 하고 또 하고 싶은 골프도 마음껏 치지, 너무 좋은데 자기의 어린 딸 소영이가 주일이면 심심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한다는 거예요. 주일마다 놀아줘야 되는 거죠, 어린 딸과. 그래서 어느 날 이웃집에 사던 한 집사님이 그의 딸을 교회에 좀 데려가도 되겠느냐라고, 주일마다 제가 좀 교회에 데려가도 될까요? 라고 이제 허락을 구했더니 냉큼 그러시라고 얘기를 했대요. 왜? 딸이 교회에 가면 자기는 마음껏 혼자 놀 수 있으니까, 골프 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시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시간이 몇 달 흘렀는데 성탄절을 앞둔 어느 날 이 딸 소영이가 그만 교회에 어떤 소문이 났냐면, 소영이는 아버지가 없는 아이야, 이렇게 소문이 났대요. 딸만 교회 오니까 아버지가 한 번도 교회를 안 와보니까 소영이는 아버지가 없는 아이야, 이렇게 소문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선태 교수께서 난생 처음으로 성탄절에 교회를 간 거예요. 소영이도 아빠 있어요 보여주려고 교회를 가신 거죠. 그러는데 난생 처음 교회에 나가서 설교를 듣는데 그날따라 원인 모를 이유 없이 눈물이 흐르더랍니다. 두 눈에서 눈물이 흐르더래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마음속에 믿음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도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믿음의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큰 시험이 닥쳐왔습니다. 뭐냐? 어머니 제사를 드리는 날이 다가온 거예요. 교회에서는 제사 드리라고 하나요? 못 드리게 하나요? 드리지 말라고 하죠, 교회에서는. 근데 이분 마음속에
어머니에 대한 효심이 있으니, 그리고 어머니가 교회는 절대 가지 말라고, 예수님은 절대 믿지 말라고 유언을 남기셨는데 그 어머니의 유언을 어기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 마음에 찔려서, 그래서 제사상을 차려놓고 온 가족이 있는 데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처음으로 제가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왜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지 다 아시죠? 지금부터 저희 엄마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다 아시겠지만 높아심에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질투하실 그런 일을, 그런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엄마하고 지냈던 그 예전의 과거를 추억하는 일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질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머리를 다 숙여서 절하고, 그리고 딸까지, 소영이까지 다 이제 뿔뿔이 다 절하고 각자 2층으로 이제 올라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어머니 영정 사진 앞에서 이렇게 눈물을 쏟으며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엄마, 이때까지 나 엄마 말 잘 듣는 엄마야 멋진 아들이었잖아. 나 창피하면서도 엄마 말 들으려고 무당이 시키는 대로 다 하고, 경동시장 가서 사온 자라 방생한다고 대청댐까지 따라다니고, 엄마가 좋아하니까 강물 속으로 들어가는 자라 향에 두 손 모으고 절하고. 그러니까 이번에 내 말 좀 들어. 미안하지만 엄마가 틀렸어. 알고 보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엄마의 잘난 아들이 그 하나님께 선택되었어. 나 엄마가 싫어한 예수쟁이가 되었어. 엄마가 믿었던 미신 버리고 우리 가족 함께 교회 가면 안 될까? 그동안 엄마가 좋아해서 내가 엄마 따라다녔던 것처럼 이제 엄마의 똑똑한 아들을 따라 교회 가서 하나님 만나면 안 될까? 엄마 같이 가자. 하나님께로 가자. 그렇게 이미 돌아가신 어머니 들으라고, 들을지 안 들을지는 모르지만 그 어머니를 위해서 그렇게 당부하며 어머니에게 눈물 쏟으며 기도했습니다. 이분은 2013년에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무엇이 기적일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기적일까?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아야 기적일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야, 우리도 무리를 걸어야 기적일까? 일상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일상에서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난다면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박완서 씨는 만두 박사가 없는데 무슨 재미로 만두를 빚나 하면서도 만두를 빚었습니다. 수필가 윤세영 씨는 기적은 하늘을 날고 무리를 걷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 그 자체라고 말하였습니다. 큰 슬픔과 아픔이 있지만 똑같이 아들을 잃은 슬픔 중에도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기적이다. 예수님은 부활하고 다시 물고기를 찾아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만난 후에 다시 일상으로 가서 예전처럼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던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 일상으로 돌아간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다시 그들에게 사명감을 주시고 주님의 길을 따르도록 그들을 불러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 기적이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세어보며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기적이고, 그렇게 평범한 일상 속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 속에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오늘 전도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매일 쳇바퀴 돌아가는 삶 같지만 그 삶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세어보시고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살아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상 속에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